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62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마침내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성전 휘장이 활짝 열리고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가 열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자기 집의 문을 활짝 여셨다라는 것은 초대하시고 또 맞아들이신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초대하고 영접하셨는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예수와 함께 나온 자들을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오늘은 성토요일이라고 불리는 시간입니다. 성금요일과 또 성주일 사이에 끼어있는 시간,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끼어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무덤에 누워 계시는 무덤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토요일 이 시간을 주목하는 거의 유일한 본문이기도 해요. 어쩌면 토요일 무덤에 누워 계신 시간은 주목받지 못한 애매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십자가와 부활 사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는 결정적인 사건의 한 부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역시도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날은 토요일이고 유대인들은 보통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날이죠. 게다가 이때는 그냥 안식일도 아니고 대안식일이었습니다. 더 큰 안식일이다. 왜냐하면 그 주간에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이 토요일 안식일은 대안식일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62절 본문에 보면 이날을 대안식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준비일 다음 날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일이라는 것은 대안식일을 준비하는 어제 금요일을 의미하죠. 사실은 준비하는 날보다는 준비되어지는 대안식일이 더 중요한데, 그렇다면 대안식일이라고 표현했어야 하는 건데 준비일 다음 날이다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어디를 더 주목해 보게 하는 거죠? 토요일 자체, 안식일 자체보다 금요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그 날을 우리로 하여금 주목해 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죽음이 대안식일 혹은 예비일 다음 날에 안식이 아니라 도리어 불안의 근원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 나타난 특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지도자들, 대안식일을 가장 안식일답게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반대로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그 아이러니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6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바로 예수의 말 때문에 이들은 불안하여 빌라도에게 찾아가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해결책이 무엇이냐? 64절에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 로마 군사들을 보내어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리지 못하게 하여 달라고 이들은 빌라도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달리 이방인 지도자 로마인 빌라도는 무관심하죠. 65절 알아서 하라라면서 이것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이에 유대인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부리는 성전의 경비병들, 유대인 경비병들과 보시면은 66절에 보면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갔다 하였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자기 사람을 보낸 것만이 아니라 자기들도 직접 가서 그것을 확인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합니다. 사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불안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자들에 대한 과대평가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할 거다. 그리고 예수는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릴 거다 라고 그들은 염려했습니다. 근데 정작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부활하실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기억조차 못하고 있어요. 그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어느 집에 서로 모여서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기억하고 그런 일이 이렇게 거짓해서 소문이 나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더 잘 기억했어요. 제자들은 와서 훔쳐서라도 우리가 거짓으로 퍼뜨리자 하는 그런 계획조차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너무 과대평가했죠. 반대로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과소평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죄를 간과해 오셨죠. 물론 모세 율법을 따라 동물의 제사를 통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죄가 사해진 것은 아니었고 그것은 백성들을 위한 복음의 선언이었고 죄의 값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지불 청구서가 되어서 쌓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를 통해서 그 죄를 실제적으로 다 해결을 하셨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마침내 의의 자녀로 우리를 영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해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구약 내내 동안 이 사건, 이 시간을 기다려 오셨던 거예요. 그 시간, 그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저 사람 몇 명과 돌로 막아서고 있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불안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쓸데없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을 지배하는 분위기는 참으로 그러기에 아이러니하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영접하시는 이때에 로마인 총독, 이방인을 대표하는 로마인 총독은 무관심합니다. 그쵸? 알아서 해라. 나는 상관이 없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오히려 이것을 불안해하면서 막으려고 활개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안하여서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숨어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덤에 누워 완전히 안식하고 계시는, 그야말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긴 완전한 순종 속에 완전히 무덤에서 안식하고 계십니다. 그 무덤에서 살아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처음으로 하신 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없는 제자들에게 마침내 참 평강을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와 이 성토요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시간, 주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성토요일에는 주님이 무덤에 숨겨 계셨죠. 오늘 우리 시대의 주님은 하늘 속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숨어 계십니다.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성토요일은 십자가와 부활 사이의 시간이라면 우리 시대는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 중간의 사이 시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는 이 시대, 시간에 어떤 이는 보이지 않기에 무관심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또 어떤 이는 불안감에 어리석은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신을 찾아 헤매고 다니죠. 또 어떤 이는 불안감에 그냥 무기력하여서 그냥 숨어 지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마태복음 24장, 25장,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바로 당신이 부활 후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깨어 있으라라는 그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종의 비유로 24장도 그렇고 25장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가르침 속에 종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인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 그 사이 시간 동안 종들은 어떻게 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깨어서 지내야 한다. 깨어 지내는 것이 무슨 말이냐?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자기 본연의 사명들을 그저 오롯이 부지런히 감당하는 것이다. 기다린다라는 것이 아무 하는 일 없이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그냥 평소에 해야 하는 일들을 자기 본연의 임무, 소명을 그냥 그대로 감당하면서 지내라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0장은 이것을 깨어 기다리는 의미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금요일과 일요일 사이 토요일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한 단계와 다음 단계 사이에 있는 그 애매한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경비병과 돌로 막아본다 하여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 진리가 우리에게 참 쉼을 주고 평안을 줍니다. 그런데 이 참 평안은 우리를 게으르게 하는 그런 평안, 우리를 숨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가만히 있게 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를 일깨워주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바를 알려주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의지와 기쁨을 주는 그런 참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이 무덤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사이 시대를 살아가고 기다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사실 우리의 많은 시간들은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사이의 시간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뭔가 하나와 그 다음 사이에 알지 못하는 그 불안정하고 애매한 시간, 죽음과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이에 무덤 속에 누워 계시는데 주님은 보이지 않으시는데 이거 우리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막으려고 분주하고 어떤 사람은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해서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는 그런 시간, 우리도 이 시간, 애매한 시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혼란스럽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여러 감정과 생각들이 찾아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주님은 마침내 자기의 의를 나타내신다.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참 평안 속에 깨어서 우리의 할 바를 행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십시다. 주님의 계획이 마침내 드러날 때까지 참 평안 가운데 부지런히 나의 행할 바를 하며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권면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시다.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